여기 나오는데요. 재밌는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신비한 일인데요. 왜 그러한가?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우리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토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어디서 올까요? 진화론자들이 말할 때에 물질에서 나왔다. 아메바, 그죠? 어떤 유기물이 갑자기 어떤 전기작용을 통해서 화학작용으로 튀어나와가지고 그 벌레가, 그 징그러운 벌레가 우리의 조상이고 선조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거기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존엄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요, 우리 성경 말씀에 기초했던 유럽에서 나오게 된 건데, 유럽이 기독교 정신의 근간을 두고 정치와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데, 그 뿌리를 뒀던 인간의 존엄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요, 저 동희신이 미래만 봐도, 서아를 봐도 엄마 아빠가 보여. 내가 엄마 아빠를 안 봤지만 엄마 아빠가 딱 있잖아. 아, 서엄마구나, 서아빠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서영이, 서진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요, 엄마 아빠 형상을 닮고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성격, 성품, 기질, 심지어 말하는 습관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의 패턴까지도 다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인간의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뭔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쉽게 이렇게도 말하고 합니다. 인간은 지정의로 이루어진 인격적 존재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많이 부족한 건데 제가 보충할 거예요. 지정의. 지는요, 알지죠. 이성이라고 하고, 정은 감성, 의는 의지. 인간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가 희한하게 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일 한심한 게 우리 동희 친구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믿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전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성, 감성, 의지 다 안 보이는 건데 신기한 일입니다. 짐승한테는요, 이런 미세한 흔적이 있을 뿐이지 짐승이 이성이 있을까요? 이성이라고 말하기 좀 힘듭니다. 이성은요, 생각을 합니다. 서아 봐봐. 그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요. 판단. 또 인식을 합니다. 어떤 추상적인 존재를 인식합니다. 관념적인 가치, 그죠? 사랑, 우정, 친교, 믿음, 충성, 이런 개념을 강아지한테 아무리 교육을 해보세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추론. 지난주에 우리 예배 마치고 그 명탐정 코난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애들 너무 재밌어하더라고요. 그 추론하는 기능.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재밌어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은요, 어떤 다 설명하기 힘든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직관, 통찰. 우리 어르신들 보면요, 인생의 연륜이 깊어다 보면은 저도 조금씩 이제 보이더라고요. 사람을 보게 되면 느낌이 있어요. 뭐 첫인상이라고 할까? 그보다 느낌이 있어서 영으로 통하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대충 파악이 돼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어머니가 한 10년 전쯤에 참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떤 선배로 인해서 그 선배 얼굴을 보여주니까 그 성격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선배가 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이런저런 성격이지 다 맞추는데 무슨 쪽집게도 아니고 난 점쟁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저도 커보니까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어떤 인상과 어떤 표정과 어떤 외모를 가지신 분들일 때 어떤 성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뭐 관상이라고 하기 뭐하던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신비한 일인데 이런 직관력, 통찰력도 사실 이성의 기초로 나올까요? 애매합니다. 이성인지 감성인지 의지인지. 감성도요,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도 느끼죠. 감정이 있죠. 그런데 감수성이 있을까요? 우리 멍스 베이커리 귀여운 마음이 말티즈 강아지가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막 음악이 나오게 되면 눈을 감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립니까? 눈물을 흘리는 고양이 봤어요? 사람이 자기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우나봐 하는데
우리 인간처럼요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든지 감동을 해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음에 참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수성, 정서, 행복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오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요소가 바로 감성입니다. 감성. 그래서 TV를 보면요 노래 프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 트로트부터 해가지고 그죠? 가면 쓰고 하는 그 프로도 있고 계속 끊임없이 열린 음악회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앉아가지고 무대에서 누군가 부르는 거 듣고 있는데 그걸 듣고 감동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그런 토끼가 있냔 말이에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깊은 정서가 있습니다.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전부 다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하나에 안 보이는 어떻게 믿어? 그런 말은 얼마나 우스운지 정말 유치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지, 인내와 끈기. 물론 먹기 위해서 동물들도 막 열심히 인내 끈기로 막 땅을 파죠. 그런 거 자기 생존을 위한 본능 말고 어떤 가치 때문에, 그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제 유퀴즈 보는데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애쓴 분이 많더라고요. 이봉창이 도시락 폭탄을 일본 일왕에게 투척할 때 그 도시락 폭탄을 날랐던 그 엄마가 알고 봤더니 유모차에 자기 딸을 눕혀놓고 그 딸 밑에다가 도시락 폭탄을 운반했더라고요. 그 따님이 지금 할머니야, 90세. 그분이 나와서 출연해가지고 유퀴즈에서 그게 저였어요. 하하하 웃으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일왕이 이봉창이 그 열사가 투척했던 그 폭탄, 비록 실패해서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처형당했죠. 하지만 그 폭탄이 바로 그 할머니 깐난아기 때 유모차에 누워있는 거기에. 근데 이런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끈기와 인내를 갖고 싸우면서 고문을 당해도 변치 않고 그 할머니 아빠가요 감옥에서 갇혔다가 풀려나셨는데 다리가 엄청 망가졌더래요. 고문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동물은 못합니다. 그렇게 동물은 못해요. 결단과 각오, 내가 한 목숨 바칠 것이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만이. 뿐만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없지만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애매하죠. 마음, 양심, 정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잖아요.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을 해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정신, 이 정신은 이성인지 의지인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마음도 다 함께 어우러진 것 같아요. 또 있습니다. 성품, 인격. 인격은요, 오랜 세월 어떤 중요한 고결한 가치를 향하여서 자신을 끈기와 인내로 갈고 닦을 때 생기는 것도 성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동물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동물이 그래 그러면서 자기를 갈고 닦고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있는 독특한 너무나 신비로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있어요. 지금 우리 서아에게도 우리 친구들에게도 다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것이 바로 이것 자신만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의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어. 결국은 다 만들어진 거야. 가짜신 인간이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자기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일단 나의 존재와 관계되어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내 안에 인내가 있습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결단이 있고 각오가 있고 마음이 있고 정신이 있고 양심이 있고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전부 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론에서 배우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인간론 때 좀 배우는 거지만 제가 또 심도 있게 공부한 거거든요. 영혼. 근데 영혼은요 영어로 soul도 있지만 다른 측면도 있어요. spirit. 바로 하나님 신을 느끼는 영역을 이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멀쩡히 로켓을 쏘고 있는데 최첨단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로켓을 쏘고 있는 그 앞에서 박사님들이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죠. 배운 분들이라는 분들이 왜 역술인 찾아가가지고 물어볼까요? 정치인들이 왜 무당 찾아가서 내가 이번에 선거에 되겠어 안 되겠어 물어볼까요?
왜 풍수주의, 무당, 홍대에는 끊임없이 타로 점쟁이들이 널려 있고 드라마는 전부 다 무당들 드라마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드라마가 없어요. 한국 드라마가. 결국은요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선택의 순간에 무당과 역술인들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꼭 그래 드라마들이.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성품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그걸 느끼는데 문제는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편안하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하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딸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게 로마 시대에 지금 로마서 말씀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쓴 거예요. 사실은 아들의 영, 딸의 영인데, 로마 시대는요,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상속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입양을 해요. 이를테면 혹시 아시나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잘 모르십니까? 로마 역사를 보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 가이사라 시저의 양자로 입양이 되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또 이제 정쟁 가운데서 승리해가지고 황제가 되는데, 당시 로마에는요 주로 귀족들이 자기의 아들이 없으면, 제가 귀족이면요 저는 누군가 입양해야 돼요. 딸이니까. 딸들은요 상속권이 없습니다. 로마에서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귀족의 아들이 있으면 입양을 합니다. 내 아들 삼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친구가 없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 종 가운데, 내가 키우는 종 중에서 괜찮은 놈을 아들로 입양을 하는 그런 제도가 성행하였습니다. 보셨나요? 영화 배너 보면요, 배너에서 그 노예도 그 로마 백부장인가요? 물에 빠져가는 백부장을 구해주니까 그 집정관인지 백부장이 기뻐서 이제 너 내 아들이라 해가지고 반지를 줍니다. 자기 인장, 이게 상속할 때 찍어주는 도장이거든요. 그 인장을 주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순식간에 입양되면서 양자가 되니까 아빠의, 아버지의 모든 귀족의 신분과 특권과 위치와 재산과 권력과 권한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 양자의 영이 이 로마서 오늘 말씀 8장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이해시키기 위해서. 너희 로마인들아 알잖아. 우리가 바로 그렇게 종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딸로, 자녀로 입양하신 거야. 그거를 일깨워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입양을 했는데 아들이 긴장을 안 풀어. 어떨 것 같아요? 딸을 사랑스러워서 입양을 했는데 다가오기만 해도 막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도망쳐.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입양했는데 그 아들, 딸도 불행이고 입양했던 부모도 힘들겠죠. 이거는요, 무릇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한번? 한 달 전. 괜찮아, 놀리지 마. 강아지예요. 아이 예뻐, 아우 예뻐, 놀리지 마. 버림받은 강아지. 눈치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먹이를 줘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고 있고, 구석에서 늘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서 한 달 동안이나 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더니 조금씩 다가옵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강아지에게도 인간은 같지 않지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애교를 부립니다. 이름이 밤토리예요, 밤토리. 그랬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아이의 숨어있는 이 강아지의 애교가 나옵니다. 아유 좋아. 꼬리 보세요, 꼬리 흔드는 거. 꼬랑지 흔들면서 저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아침에 눈을 뜨면요 꼬리 들면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한편 하지만 그때 입양못된 애들은 비참한 겁니다. 다른 강아지인데 보세요, before and after가 달라요. 강아지가 입양되었을 때, 입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실 좀 이상하지만 쓰더라고요. 요즘에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입양 했을 때 전과 후를 보세요. 눈빛이 다르고요, 때깔이 다르고요. 강아지의 어떤 삶의 행복 지수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또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번개가 치면서 친구가 죽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숲길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미래를 꿈꾸면서 서로 간에 꿈과 비전을 나누면서 대화하는 중에 걷는데 숲에서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서 번개가 쳐서 친구가 순식간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기에 놀라가지고 두려워서 그 순간에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그렇게 소원을 했답니다. 누가요? 이 사람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나오게 돼 있어서 제일 큰 공헌자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가. 지금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영화에서. 제가 가봤습니다. 독일 비텐베르그 앞에서 그가 붙였던 그 성당에 사진 찍은 그것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올렸는데 목숨 걸고 올린 거예요. 가톨릭 중세 교황 중심으로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면서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성당 짓기 위해서 당시에 타락했던 종교주자들이 면죄부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면은 동전을 떨어뜨리는 순간 땡그랑 할 때에 그 소리와 함께 네 지옥 가 있는 네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 시대에 온갖 악행을 고발하면서 루터가 그것이 아니야. 두려움을 심어서 공포감을 심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면서 돈을 뜯어내는 그런 못된 관행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그 옆에는 뭘까요? 옆에는요 바로 그 유명한 이탈리아에서 로마에 있는 최초의 성당 324년에 세워진 가장 오래된 성당 라테라노 성당입니다. 꼭 가야 할 곳이래요. 교황이 거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 넘버원이랍니다. 어떤 성당에서 영적 지위로 치면요 제일 높은 곳인데 그곳의 옆에 바로 거룩한 계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당하지 않습니까? 총독에게 신문당하는 그 계단 28계단을요 뜯어왔어요. 뜯어와서 모신 곳이에요. 그 계단 그대로 모셔왔는데 하도 달아버리니까 나무 껍데기를 씌웠는데요. 개방하면요 이와 같이 몰려온답니다. 몰려와서 무릎으로 올라가요. 어떤 전설이 있느냐?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속죄하면은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엉터리 속설이 있어가지고 이 마틴 루터 또한 무릎으로 그렇게 올라갔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피멍 들 때까지 계단을 발로 올라가야죠. 근데 무릎으로 올라가니까 무릎 찢기죠, 아프죠, 피멍 들죠. 그렇게 하면서 속죄하고 가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로마의 가톨릭 성도들이 이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보세요. 지금 미어 터지는 거 지금. 한국인들도 가면요 꼭 무릎 올라가요. 한번 보세요 이거. 라테라노 성당 해보면요. 스콜라 상통가 그 이탈리아어로 치면요 이게 나와요. 자기 올라갔습니다라고 찍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부 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제가 용서받습니까? 용서받는 느낌이 안 나더래요. 아무리 올라도 느낌이 안 나. 용서받았다. 하늘에서 뭐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용서받은 마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고 피멍들게 올라가고 무릎이 아니라 막 팔로 팔목을 기워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뭐를? 그래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인데 우리 배웠던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칭찬하신다, 인정하신다 이거거든요. 그 사실 때문에 이게 결국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아들의 영, 딸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자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방화문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무서워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옛날에 예배 드릴 때 한 친구 잊혀지지가 않아요. 와서 맨날 줘라. 물어봤어. 야 그럴 바에는 왜 예배 드리냐 했더니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벌 받을까 봐. 이게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어. 근데
좀 부담스러워. 근데 우리 가운데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마음에 그런 부담스럽고 불편한 것들을 늘 안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그래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돼. 그래서요 주일날 아무데도 놀러도 못 가고 축구도 못해 농구도 못해 완전히 자체 율법에 갇혀서 식당도 못 가요. 우리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사 먹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지금도 오늘 한국교회 상당수 중에는요 주일에 여러분들 맛있게 해주려고 피자를 주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일날 식당을 배달해가지고 피자를 먹고 있어? 라고 혼내는 장로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심지어 너무 웃기는 것은 뭐냐면요. 한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저랑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장례식장 가서도 장례식장 가서도 거기서 주는 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더래. 주일이니까. 그래서 밤새 못 먹고 있다가 돌아와서 너무 배고파가지고 밤 12시 땡 치는 순간 그때 얼른 집에서 밥 꺼내 먹었다 하더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는 고사님인데 자기도 이런 자신이 바보 같은데 밥 먹기 불편하다는 거야. 주일날 밖에서 외식을 못해.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분이 저하고 최초로 인생 평생 처음으로 저와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고요. 그분이 쌌어요. 봉평 식당에서 맛있는 자유함을 얻으셔가지고.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무리 믿고 아멘 아멘 하더라도 내 마음에 양자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종의 영이 있어. 종의 영이 세상에 살던 그 종의 영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 불편해. 하나님만 생각하면 불편함이 있어. 요즘 최근에 봤죠? 번개치고 꼬르릉 천둥 치면 갑자기 하나님이 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어제 내가 엄마 말씀 안 듣고 집에 가서 게임 많이 했던 거 생각나는 거야? 하고 또 이틀 전에 내가 동생하고 싸웠던 거 생각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죽을까 봐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고방식이. 근데 유치한 거 같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가다 넘어지게 되면 아이고 내가 좀 잘못했나? 하나님이 좀 벌 주시나? 사고방식이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사람이. 인과응보 사고방식이 박혀 있어가지고 좀처럼 우리 안에 박혀있는 그런 종의 영,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서로 이를테면 오늘 어제 신이가 서아한테 아빠 연락했는데 서아가 카톡을 못 보고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서아가 스마트폰에 패턴을 잃어버렸어. 까먹어가지고 못 보는 거야. 결국은 초기화했어. 초기화해서 번호 다 날라갔어. 앨범 다 날라갔어. 그러면 안 되지. 괜찮아. 그래. 다시 새롭게 쓰니까. 신이 좋아가지고 응? 그랬어.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동희 씨도 해줬습니다. 폴더 스마트폰이어가지고 카톡이 되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요. 제일 비참한 것은 자녀인데도 아들인데 종처럼 살아. 딸인데 종처럼 살아.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조선왕조 제21대 왕 영조왕 영화 나왔죠. 영조왕 송강호가 잘 연기했는데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죠. 뒤주. 뒤주가 뭐야? 쌀통. 쌀통이. 저 어렸을 때는요, 이렇게 널판지 같은 이런 나무로 만들어진 쌀통이 있었어요. 생각나요, 지금도. 지금도 쌀통 떨어져가지고 엄마가 쌀집 가가지고 사오라 해서 봉지 사가지고 부었던 기억 납니다. 그 쌀통이 있어요. 뒤주. 되가 있었고. 얼마 줄까? 한 대요, 두 대요 했던 것 같아요. 한 마리인가 두 마리인가? 이 쌀통에 갇혀서 죽은 거예요. 누가? 이 사도세자가. 왜 죽었을까요? 배웠어?
아우, 야, 박수! 여러분, 영조는 숙종의 답, 숙종, 경종, 영조 나왔습니까? 영조는 무수리의 숙빈최씨라고 하는 무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무수리가 뭐냐면요, 궁에서 궁녀의 허드렛 일을, 궁녀의 옷을 빨래하는 사람이에요. 완전 천한 신분인데 그 천한 신분이 숙종의 눈에 들어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영조예요. 영조. 형 경종이 빨리 죽어서 영조, 왕세자가 아니고 왕세제, 아우제, 영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엄마는 천한 노예였어. 종이었어. 이런 정통성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항상 자기 아들만큼은 확고히 세우기 위해서 철저히 공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도사제를 이렇게 낳은 다음에 너무 기뻐서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영조의 첫째 아들은 죽어서 둘째로 얻은 이 아들이 잘 크기를 바라면서 너무나 빡세게 시켜보는 거야. 가혹하게. 뚱뚱하다, 공부 못한다, 괴롭히고 얘가 정신병 걸려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요, 조현병, 조증, 우울증, 공황장애, 발작장애, 의대증 왕창 있더라고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도저히 막 사람 죽이고 못 되고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왕감이 아니니까는 폐위를 못 시킵니다. 명분이 없으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뒤주에 거두어서 죽여버렸는데 얘가 누굴까요? 얘가 바로 정조입니다. 정조. 이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예요. 이산. 이 사람이 학계 뭡니까? 바로 우리 수원에 있는 화성을 지으신 분이죠. 정조 이산. 아들을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영조는요, 아들한테 키우면서 아들을 종처럼 키워버리니까 아들이 종이 돼버려. 종형으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어. 그래서 손자인 정조한테는요, 아낌없는 사랑을 쏟아부었습니다. 단 한 번도 책망을 안 했대요. 책망을 한 번도 안 하고 끊임없이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세손 이 정조 이산을 그렇게 아꼈답니다. 그러면서 키우니까 이산이 나중에 대리청정도 하게 되면서 왕의 제목으로 커간 겁니다. 당시 이 영조 아버지의 큰 잘못도 있지만 이 정조가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크니까 마음껏 기량을 발휘해서 수원에 있는 화성도 건축을 하고 당시 조선 왕조 가운데서는요 중리배교라고 해가지고 근대 개혁 군주로 꼽히는 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돌아가신 지가. 이분이 1800년에 죽었어요. 1800년 저보다 나이 2살만 때 죽었거든요. 49세 죽었습니다. 49세에 죽었는데 이 수원 화성을 축조하고 정말 대단한 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했죠. 보세요. 아들도요. 내가 낳은 아들도 그렇게 키워버리면요. 종돼 버립니다. 부담스러워서 아버지가 부담스러워가지고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기행을 일삼고 사람 죽이고 신하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비참한 처해를 맞이하고 자녀인데 종의 영에 갇혀서 종처럼 사는 것처럼 비참한 성도가 없습니다. 제일 비참한 성도가 무엇인가? 예수 이름 믿었으면서 교회 나왔으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끊임없이 말씀에 갇혀서 도덕과 윤리로 나를 옥죄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 차라리 믿지나 말지. 그러면 안 믿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믿으니 사는 동안도 지옥이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가짜 믿음 되어서 죽어서도 지옥이요. 딸도 그래요. 딸도. 누굴까요? 얘? 누굴까요? 미래입니다. 제 막내딸 미래가 끝나기 때 모습이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미래. 근데요, 이 미래가 좀 크더니요, 미운 4살 때쯤에 너무 말 안 들었습니다. 때가 많고요,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엄마를 힘들게 하고, 아침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어요. 엄청나게 따나이에 따나이. 그냥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양말을 신으면 불편해, 낀다, 짜증내고, 뭐라고 물고, 저희 아내가 참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미래를 낳았을 때에 산후우울증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예뻐했거든요. 엄청 많이 예뻐했어요. 근데 이제 크면서 클수록 얘가 엄마 힘들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엉덩이를 많이 때렸습니다. 때렸더니 참고로 지금 기억 못해 미래는 전혀 기억 못하는데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저를 무서워하더라고 이제. 아빠가 퇴근하고 왔는데 막 피하고 별로 안 안기고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동신이는 막 헤헤 하면서 막 앵기는데 미래는 뭔가 좀 눈치 보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안 좋았어요. 괴롭더라고요 좀. 내가 때리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버릇을 잡아야 되는데 해서 그러다가 문득 하나님 기도하는데요. 지혜를 주신 거야. 그래 영상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깐난하게 때 제가 미래 예뻐하던 모습입니다.
동희신이 쌍둥이 어렸을 때 잠깐 하나 둘 셋 까꿍. 이 미래야 미래. 하나 둘 셋 까꿍. 그러면 하면 하나 둘 셋 좀 까꿍. 철랑거려도 이해해 주세요. 네. 하나, 딸 가진 아빠 이렇습니다. 좋아서 그냥 하나 둘 셋 까꿍. 제가 이 영상을 미래에 살 때 보여주고 또 보여줬습니다. 옆에서 쌍둥이는 놀고 있고, 아이고 우리 사모님 젊어 보이네요. 동희신이야 옆에서 까불까불하고 집안이 개판이죠. 아, 네. 서진이도 이렇게 키운 거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깔짝깔짝 뛰고. 근데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미래가 슬퍼했어요. 또 아빠가 보니까 좋아가지고 아빠만 보면 좋아했어요. 까꿍.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지금 미래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아이도 느끼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날 이렇게 이뻐하고 사랑해 줬구나. 그걸 느끼면서 이 영상을 한참 보였더니요. 바로 다음 날부터 얘가 오더라고요. 다가오면서 아빠한테 아빠 하고 지금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빠 대답 안 하면 아빠 뭐 기가 아플 지경이 기가 아플 지경이. 우리 사모님이 밤에 일하시니까 제가 케어하지 않습니까? 많이 밤에 같이 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러더라고. 사실은 이제 오늘 일하고 마치는데 그만두는데 좀 살짝 질투가 났답니다. 아니 애들이 엄마보다도 아빠를 많이 부르니까 아빠 하셨었으니까 좀 귀찮긴 하지만요 되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그죠? 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기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이처럼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해서 어떻습니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서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부담스러워서 바꾸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신 저런 신으로 바꾸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바꾸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처님을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배운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배운 부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놀라운 사상가입니다. 사상가이자 철학가예요. 그런 분인데 고타마 시타르타가 나를 신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기도하여라. 그러면은 내가 돌이 되어서 쇠가 되어서 너에게 아들 딸들을 대학 보내주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돌로 쇠로 만들어가지고 비나이다 전부 다 신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부담스러우니까 내 멋대로 임으로 만드는 신들, 그게 바로 부처가 되기도 하고요. 힌두교의 수많은 신이기도 하고요. 공자기도 하고 맹자기도 하고 일본은 수만 개의 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피 흘리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렇게 무덤을 깨시고 나오시게 되면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딸의 영을 주어서 막힘이 없이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라. 이 책이 저한테 매우 컸습니다. 이 책을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공부했더니 그 권사님이 바뀌었어요. 종의 멍에를 벗고 참된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갑자기 갈라디아서 12장을 다 마치고 공부하고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함께 식사해요. 그러더니 다 부르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공부했던 팀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쏠게요 하시면서 놀랐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바쁘시냐고 묻더니 아니라고 했더니 불러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 전에 저를 불러서 함께 식사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는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 때문에 주일날 장례식을 가도 밥을 안 먹고 12시 넘어가는 땡치면 그때 밥을 먹던 그분이 카페도 안 가, 피자도 안 사 먹어, 치킨도 안 먹어, 밖에도 제대로 못 나갔던 그 권사님께서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면서 이게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식사한 다음에 카페도 가셔서 하시더라고 주시면서 아이고 이게 뭐라고 그렇죠? 아이고 너무 마음이 자유로우신 그 본을 보면서 제가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아이부부터 어른까지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지구는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유하다고 말합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이 안 왔습니다. 수많은 제가 우리 동희신이 친구들, 동생들 보면서 알게 된 건데
많은 경우에 주변에 새로 건축한 아파트 전부 다 보니까 빚을 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빚 내가지고 그 맞벌이 하시면서 그 가푼이라고 그러면서 아들, 딸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켜요. 아들, 딸들이 막 한글을 제대로 몰라. 그 애는 그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가지고 또 돈 버느라 힘들었는지 엄마 아빠는 약간 우울증 기세도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변에서 전부 다 그러고 있어가지고 무거운 짐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평생 동안 집에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집에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빚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3억, 4억, 5억, 6억, 7억, 8억 하는 서울은 10억이에요. 평균가가. 근데 거기 인생에 짐이 눌러가지고 눈 뜨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전부 종. 말이 종이 노예야 노예. 빚의 노예. 은행의 노예. 돈 벌어서 다 은행 갚아주고 있잖아요. 그 고리를 딱 끊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도 빚이 많았거든요. 지금 다 털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자를 받네. 이자를. 너무나 이게 신기한 일이 이자를 받고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참 이게 빚의 노예가 되고 있고 집의 노예가 되고 있고 콘크리트 노예가 되고 있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고 심지어는요 시장에 있는 떡볶이 하는 그 아저씨도 비트코인 하잖아요. 비트코인 해가지고 90만 원 손해보더니 제가 갔을 때 아내랑 먹을 때 얼른 팔아버리더라고. 좀 올랐다고.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손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코인. 아유 그러면서 90만 원 손해봤다고. 시장에 떡볶이 가게 주인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하고 있겠습니까? 코인의 노예가 되고 주식의 노예가 되고 얼마나 재테크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종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화려해 보이는 것 때문에 다 묶여가지고. 그러고 보면요 제가 예수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저처럼 좀 자유를 누리면 좋겠어요. 비록 집은 세대 전제를 하고 있지만 또 바닥이 좀 꺼졌습니다. 꺼져가지고요 굴리면 동그란 거 굴리면요 공이 굴러가요. 기울져가지고 안 믿기죠. 하고 막 싱크홀 영화 봤습니까? 집이 무너지거든. 나는 그 무너질까봐 그런 마음도 살짝 들었는데 아니 바닥이 평평치가 않아. 이게 굴러가. 몸무게를 재는데 몸무게 쟀으면 체중계 여기서 잴 때하고 다 달라. 이게 기울져가지고 여기서 재면은 70인데 여기서 80 나오고 웃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집구석이 그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바퀴가 나와 바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온 사방에 바퀴약을 뿌려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빚이 없으니까 또 딸들과 함께 잘 수 있고 집이 넓지 않습니다. 좁지도 않지만 넓지도 않거든요. 함께 자고 있는데 애들이 아빠 어제는요 답답해가 따로 잘나겠어. 근데 아빠 같이 자요 그러더라고. 아 싫어. 네. 아빠 슬퍼하더라고. 알았어. 그러면서 이불 깔아 했더니 깔아서 다 모기장도 쳐가지고 자더라고요. 행복합니다. 네? 이 좁은 집에서 남의 집에서 새 들고 살고 있지만 집도 막 바닥도 막 울퉁불퉁하고 바퀴 나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메인막 없더라고요. 메이는 것이.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 삶은 잠깐 왔다가 지나갑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정조왕도 지나갔고 영조왕도 지나갔고 잠깐 왔다가 앞으로 100년 지나보세요. 아무리 길게 잡아야 100년만 지나도요. 지금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전 인류 싹 다 없어져 죽었고요. 새로운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소유합니까? 내가 지금 소유한다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싹 다 나 안 죽고 싶어 안 죽고 싶어 몸부림을 쳐도 어떡합니까? 진시황조도 죽었어요. 51살에. 천하를 다 통일하고 다 갖고 있어서 죽고 싶겠습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연예인들도 보면은 나 부자야 그러면서 집 100평 200평 자랑하고 있고 연봉이 10억이야 100억이 자랑하고 있지만 안 죽고 싶겠죠. 안 늙고 싶겠죠. 하지만 안 늙어집니까? 늙어지죠. 그 고왔던 예모도 안 이뻐지죠. 주름살 생기죠. 또 아프죠. 안 죽고 내가 생각해도 연봉이 100억 1000억인 사람은 안 죽고 싶을 것 같아. 영원토록 살고 싶을 것 같아. 하지만 안 되잖아요. 죽어져요. 병들고 죽어집니다. 100년 뒤면요 싹 다 전 세계 온 인류가 아무도 없어. 지금 살아있는 사람 다 죽었어. 없어. 다른 사람이 이제 숨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때 이제 예수님 보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이 잠깐인 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1번 시작.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되지 마시고요. 내 인생 주인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바뀝니다. 바뀝니다. 그 안에 누리는 자유가 놀랍습니다. 비록 바퀴가 나올지라도, 비록 방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몸무게가 여기서 저기서 다를지라도 제 마음에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지만 전부 다 저같이 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빚에 매이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매이지 말고, 학원에 매이지 않도록 서아처럼, 동인신 미래처럼 우리 친구들 전부 다, 제가 지금 영어 알았잖아요. 영어 가르치지 않습니까? 학원에 매이지 말라고. 내가 더 잘 가르쳐, 훨씬 더. 그러니까 와서 가르쳐. 두 번째, 시작. 네, 복음의 자유를요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남아있는 종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들어온 종의 영이 있습니다. 딴 게 아니라 나를 노예처럼 만드는 돈에 묶이죠, 집에 묶이죠, 친구 관계에 묶이죠, 심지어 또 우리 뭐 착하게 보여가지고 착한 이미지에 묶여버리죠. 거절하지 못하는 이미지에 묶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각자의 보이지 않는 것에 묶여서 종의 영을 하기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서 늘 자유함을 누리시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훨훨 나는 새와 같이, 나비와 같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의 그 본질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나비처럼 새처럼 그 마음만큼은 훨훨 날아가는 존재인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가슴에 절개가 있어서 지조를 지키면서 나라와 조국의 민족과의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였습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진정한 진리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부를 죽이고 물질을 움켜준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인생, 쇠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 딸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종의 멍에를 벗고 날마다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행복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삶에도 자유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묶는 게 있습니까? 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세상에서 그 무엇이 좋다더라도 탐욕으로부터 고리를 끊게 해주시고 우리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을 끼치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고리를 끊고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돈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각종 노예가 되어 사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세자가 자녀의 영이 없어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딸임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자녀된 권리를, 자녀된 특권을, 자녀된 고난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음의 자책감과 정죄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노인바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 마음에 기쁨 있게 하시고 자유함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함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 이제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더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모든 종의 영, 모든 남아있는 악한 종의 영 깨끗이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넘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주님께 당당히 나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어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자유를 누리기를 소망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인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